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을 8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요압, 그리고 압살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요압이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신하들의 마음도 살펴야 됐고 또 부하들의 마음도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장군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는 참 힘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조금 껄끄러운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수행해내고야마는 그런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을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고맙고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때로는 하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생각이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의 그러한 명령과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14장 말씀도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꾀와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한 꾀를 내고 계략을 펼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왕 앞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드고아에 있는 여인이었었는데 그에게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꾸미고 나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께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는데요. 그럼 어떤 말이었을까? 4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여인이 가서 다윗에게 말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준 것이죠.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죽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었다. 근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웠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죽인 그 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아들마저도 이 사람들이 죄를 갚아 그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된 여인은 한 아들까지 잃고 나머지 한 아들까지 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다윗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기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말씀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여인이 힘들어하고 이 남은 아들 하나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그 여인이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들은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요, 지금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께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해준 이런 은혜와 자비 정말 감사한데 왕께서 하는 행동은 그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내쫓긴 아들 왕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이야기들이 곧 압살롬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달은 다윗은 순간적으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요압이 저에게 이 모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요압이 한 일이 맞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군요.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겠다고 한 그 말이 다윗의 정말 본심이었다면 이제 압살롬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요압은 이렇게 다윗 왕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대로 일을 또 꾸미고 진행시키는 그러한 일을 종종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직 압살롬 그 아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요압의 이런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가거든요. 요압에게 가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에 보니까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앞에서 이 종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데리러 갑니다. 23절 24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지금 다윗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 하면요, 압살롬이 드디어 거의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지 3년 만에 다시 고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의 명령은 압살롬을 내 얼굴 앞에 보이게 하지 말라. 그를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들 압살롬을 아무런 징계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신하들이 보기에 또 백성들이 보기에 또 많은 그의 아들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민하였던 것이고 압살롬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잃었지만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근데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집으로 보내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 아직 압살롬을 온전히 그렇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들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를 왕의 앞으로 자신의 앞으로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아직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을 용서할 그런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기에 요압을 통해 온 압살롬을 그저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요. 압살롬은 완벽하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일조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뉘우침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압살롬은 요압에게서 돌아오기만 했고 그가 깊은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도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두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윗이 조금 더 빨리 이 일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일을 진행시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그저 압살롬을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요압은 압살롬은 참지 못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압살롬이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2년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가 어떠한 처사도 내리지 않으니까 아마 마음에 또 불만이 쌓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판을 지어야겠다. 2년 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요압 장군에게 말을 주어서 아버지에게 전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2차례나 불렀습니다. 근데 요압이 오지 않았다.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압살롬은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압살롬도 참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형을 죽일 만한 그런 야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압살롬이 그러면 요압이 달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한 것이죠. 압살롬의 생각대로 요압의 밭이 불에 타니 요압이 이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압살롬에게 달려오게 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레로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왕께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 달라고 내가 2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장군이 오지 않았기에 내가 불을 질렀습니다. 꼭 아버지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차라리 구술에서 있었던 것이 나았겠습니다. 왜 나를 다시 본국으로 부르시고 왕의 얼굴도 뵙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집에 머물게만 하십니까? 나에게 죄가 아직 있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아니라면 저를 왕의 앞에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오늘 14장 마지막 절인데요.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번에도 그저 압살롬의 부탁에 의해서 요압이 찾아와서 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표면적으로는 화해와 용서가 있는 것처럼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진심으로 아들을 용서하거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그렇게 진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요압이 중재하고 압살롬이 간청하기에 마지못해 한 입맞춤이요 만남 화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요, 다윗도 그렇고요, 요압도 그렇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디에 봐도 다윗을 비롯한 요압, 압살롬 모두 하나님께 여쭈어 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거나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라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고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장 선한 좋은 길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에 선택하고 결정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던 마음에 일어났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주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는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떠했습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했다는 말씀 역시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일을 꾸미고 상황을 만들어서 왕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압살롬은 어떠했나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정말 많이 전수받고 본받았다면 압살롬은 그 피해 복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형을 죽이고 그 죄악 가운데 그술로 도망가 있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불러놓고 자신을 아버지에게 부르지 않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만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요압을 불러서 또 이를 전개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한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의 그런 말씀 내용이고요.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일으키겠다고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되어 나아갔던 많은 그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셔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고 신실하신 사랑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 정말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할 때에 무너져 내리고 또 화해해야 될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나의 깊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과 지혜를 받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요압, 압살롬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께 물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 가운데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요압, 압살롬 모든 이 여정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또 나아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또한 화해를 해야 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력을 가지고 귀한 선택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